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오늘은 유달리 교회 전체에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맛있는 걸 준비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밥맛이 좋아지는 일이, 그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한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 그리고 실수, 단점을 험담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한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 대한 험담을, 또 남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고 또 거론한다고 하는데, 그 심리적인 까닭이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서 상대방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대로 쓸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의도에서 남을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은,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남을 험담함으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를 보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줄인 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배고픈 사람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물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 보면 누구든지 마음이 짠해지고 또 마음이 이렇게 안쓰러운 생각이 당연하게 들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우리는 짠하다 안 됐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괴로워하는 사람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괴로워,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심정,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마음까지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상태로 만드는 종합적인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릴케가 있는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책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서서 공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한 중년 여인이 맨 땅에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이 동하여 움직여서 뭔가를 주고 싶어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가볍게 산책하러 나왔기 때문에 주머니에 동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팬 한 사람이, 열렬한 지지자 한 사람이 장미꽃 한 송이를 지나가다 일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던 장미를 전달해 주어서 손에 장미를 들고 있었어요. 줄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거라도 주고 싶어서 그것을 이 여인에게 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구걸해서 좀 먹어야 될, 당장 먹고 살 사람이, 먹어야 할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장미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고 싶어서 그 장미를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안 보입니다. 그 다음날도 없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해서 직장으로 옮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영업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갔나. 근데 한 일주일쯤 후에 다시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아주 헬쓱해져 있었어요. 일케가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은 나한테 말을 걸다니라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디 아프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예, 아팠습니다. 일케가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일주일 동안 뭘 먹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장미꽃 한 송이로 살았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꽃잎 하나하나 따먹어서 살게 살았겠습니까? 그 장미꽃 한 송이 주는 그 마음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모든 사람이 동전을 주었습니다. 동전 몇 개를 주어서 그 동전이 그 여인에게 힘이 되고 먹고 살아갈 양식이 되었겠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어느 누구가 꽃을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수준에, 이 여인의 삶에는 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멋진 남성 노신사가 장미꽃, 그것도 장미꽃 한 송이를 전달해 주셨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나도 이런 인격체라고 저 사람이 인정해 주는구나. 나도 이 꽃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나는 동전이나 받아서 먹고 살아갈 사람, 그런 수준으로 나를 인정해 주었는데 저 분은, 멋진 남자 노진사가 나도 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 감격, 기쁨이 그가 아팠을 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한, 마음이 만족해지는, 편안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훈 목사님이 오하게 있는 부흥교회로 이제 가실 예정인데 그냥 부임하도록,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정도 적당히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끝나고 싶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그것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도 편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립 지원해서 그 교회를 튼튼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결정을 하게 되고 오늘 이따가 이제 그 작정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1년 총 재정 헌금이 2천에서 3천만 원, 약 10여 명이 출석합니다. 교회도 기둥도 없이 판넬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지붕도 판넬, 벽도 판넬, 사택도 판넬로 임시적으로 지어서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사택은 아예 서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또 이성호 목사님 보내는 가운데 그 교회가 좀 튼튼하게, 그렇다고 그 교회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교회가 뭐 자발적으로 다른 약한 교회와 합병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의한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 10여 명 되는 성도들,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 물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될 성도들도 함께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개월 동안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파송되어서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세우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요주 관내에서
빠지지 않는, 갖출 것이 되도록 다 갖추어진 교회이고 편하게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가시면 갖추어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장 주차할 공간도 많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사로서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줄인 사람에게 마음이 동하여 그 마음을 몸뿐만 아니라 삶의 상황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래서 완벽한 풀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져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사실 그렇잖아요.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도움 받으면 사람이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도움을 주긴 주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심장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그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11절에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은 내가 항상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인도해 줍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가이드 없이 자유여행합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찾아서 다닙니다.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가이드가 있으면 그런 수고할 필요도 없고 좋은 가이드 만나면 정말 편하게 여행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것을 안내해주고 계획해주고 준비해서 데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 인생의 삶에서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내가 메마른 곳에 가게 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 뼈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몸과 영혼, 몸과 마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늘 그 삶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게 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 근원이 그 옆에 있어서 그 동산의 모든 수목들이 마르지 않도록 푸른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이 되도록,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물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샘이 되도록, 우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런 사람의 삶을 빛이 가득한 삶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염려나 근심, 상처나 걱정, 미움이나 시기, 짜증, 이런 것들이 어둠의 종류들인데 이것들이 존재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늘 빛으로, 빛 대신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에 빛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열심히 저축해서 사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 내 마음에 빛이 가득합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고 평안함을 말하고 즐거움을 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인 자를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 이것은 내 의도, 내 노력, 내 수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 마음을 만져서 만드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12절에서 뭐라고 부른다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수하는 사람이다, 수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복원 전문가.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많이 망가져갑니다. 무너져갑니다. 근데 이 세상, 이 지구를 고치고 수리하고 또 복원해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망가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을 흐트러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정리정돈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안이 살만한 사람,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청소해 주시고 유리창 닦아주시고 쓰레기 배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아름답게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저 카페 옆에 파라솔이 3개가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풀려져서 날아가지고 막 이렇게 너풀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왜 화장지 냅프킨을 두루마리 화장지 갖다 놓은 줄 아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의자에 벤치에 먼지가 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지 풀어가지고 냅프킨 풀어서 닦아서 깨끗하게 닦으시고 앉으십시오라고 서비스 해드리기 위해서 거기다 걸어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바람에 너풀거려서 계속 풀려가는 화장지 손대고 보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깜빡 잊고 밤이 되고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담장 부근에 그 화장지가 풀려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 제가 그걸 정리정돈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수리하는 사람 그리고 복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수리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의 보혈로 우리를 늘 수리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약심된 마음을, 절망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물론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리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마음은 닫혀져 가고 마음은 굳어져 가고 신앙생활은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삶은 늘 스피디하게 변화되고 끝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삶은 끝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 보니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할 힘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들이 내 받았던 은혜를 떠뜨리는,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오셔서,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수리해 주시고 우리를 청소해 주셨어. 너 이렇게 더럽고 쓰레기로 가득하냐라고 한 번도 야단치시거나 우리를 쫓아내시지 않으셨어.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제 그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수리하고 복원해 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조금만 흠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쫓아내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서 비난하고 퇴출시키는 세상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늘 그러한 부분을 보면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쓰레기 버려져 있으면 그걸 줍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곳이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장소일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새롭게 다시 청소하고 보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후에 우리는 저 길거리에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쓴 목욕 타월과 수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머물다가 떠난 장소는 늘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남이 흐트려 놓고 남이 갖다 버려놓은 것까지 다 줍고 청소할 수 있는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이 지구를 쓸고 닦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었죠. 이 지구 한쪽을 쓸고 닦음으로 이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해가는 멋진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부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 살아가는 곳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더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 이 주의 신부된 교회를 수리하고 보수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복음 전문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